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의 힘 두 번째 시간, 언어의 힘. 무슨 힘? 예, 언어의 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 많은 돈, 많은 지식, 많은 권력을 소유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능력은 속사람, 우리 영혼에 임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세상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속사람을 시원하게 치료받고 힘을 얻어야 돼.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속사람의 힘으로 사랑하고 속사람의 힘으로 인내하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사실 속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강해질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속사람의 힘은 천국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는 것이 속사람의 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며 영에 속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는 열심히 짓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그냥 저절로 하게 돼요. 늘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며 참된 자기를 찾지 못하고 악한 영의 조정을 받습니다. 시시때때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걱정, 근심, 염려에 시달리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병든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결말이 좋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18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내 속 곧 내 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탄식하죠. 하지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속사람의 힘은 곧 성결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인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러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죄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지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영의 양식을 먹을 줄 알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훈련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죄를 버릴 힘이 있어요. 귀신을 쫓을 권세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능력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할수록 우리는 사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내 의의를 내려놓지 않고 내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없어. 유리멘탈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시때때로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에 속한 부귀 명예 권세는 시시하게 느껴지고 영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 3장 5절로 9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존 웨슬리는 속사람의 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영혼의 상태입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본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죄와 상처로 물든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영적 세력입니다. 속사람이 깨어있으면 성령과 천사들, 악의 영들의 실존을 느끼고 영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할수록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영적 시력이 밝아지는 거예요. 넷째, 내세의 모습이에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실감나게 인식하고 내세를 위한 실천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재림신앙을 굳건하게 소유하게 됩니다. 여섯째, 최후 심판이에요. 심판대를 인식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매 순간 영적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속사람을 성령께서 조장하시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악한 기질, 악한 언행을 깨닫게 되어 성교를 위한 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속사람의 힘을 받읍시다. 속사람의 눈을 뜨고 속사람의 귀를 열어 영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속사람의 힘을 가로막는 죄로 물든 자아를 깨뜨리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이론을 깨뜨리고 욕심을 깨뜨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시다. 자아가 깨어질수록 속사람의 힘은 강해집니다. 고집과 악한 생각이 깨어질수록 속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최선을 다한 충성 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죽어야 돼. 특별히 오늘 우리는 속사람의 힘으로 말미암는 언어의 힘을 키워야 돼. 언어의 힘. 존 골드워디는 눈은 그의 현재를 말하며 입은 그가 앞으로 될 것을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난드로스는 사람의 인격은 먼저 말에서부터 다음에는 행실에서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어의 창고입니다. 마음의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 입을 통해 말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 창고에서는 보물이 나오고 쓰레기 창고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 속사람에 임한 성령의 권능은 언권으로 나타납니다. 영적 권세가 말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설교해도 전도해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말에는 육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어요. 은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치료와 위로,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전문적인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무식한 사람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능력을 받고 놀라운 언어의 권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순절의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모습으로 임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이끌리듯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에 이끌렸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기쁨과 능력, 자유를 표출했고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서 요엘서를 인용하여 나타난 현상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유창하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죠.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바로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뭐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똑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찢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분열시키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예녀고까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으로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 꿈을 꿨다면 사단이가 지금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그런 꿈을, 내 무의식 속에는 어둠이 지금 그런 꿈을 나한테 보여주구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꾼 거, 환상 본 거 이게 말씀적이지 않다면 무조건 버려야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한 거 화평함을 따라했어. 꿈속에 보니까 저 사람 뱀이 잡고 있더라. 아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러고 모함하고 다니고 이거는 귀신의 장난이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어떤 일로도 여기서 부정적인 언어를 담아서는 안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입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수하로 전락하여 이제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잖아. 의심이 많았잖아. 자기 의가 앞서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해졌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장래일을 말할 만큼 지혜로워졌고,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상과 환상을 보며 영적 진리를 깨달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죠. 이를 통해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최소 3,120명이라는 거대한 성령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베드로가 설교하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안전뱅이,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욥바에 있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능력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성령만 받으면 일자 무식증이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언어의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의 문자보다 말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말씀씨를 가지고 알찬 내용으로 말을 해도 속사람의 힘이 약한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육신적인 귀를 즐겁게 하고 혼에 속한 감정 터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을 깨우고 영적 결박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속사람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속사람이 성결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말이 좀 어눌하고 부족해도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형편없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둥지둥대면서 더듬거리는 말로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는 설교를 망쳤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스펄전은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필요한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설교를 축복하소서 라며 밤을 지새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를 잘 해보려고, 잘해서 보상하려고 생각했어. 그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고, 다가온 주일날 설교를 기분 좋게 쫙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이 다가와서 은혜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때 스펄전은 2개의 설교를 결과를 알아보고자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설교를 듣고 41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랑스럽게 끝냈던 설교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음을 알게 됐어요.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긴 설교를 사용하셨고, 잘했다고 여긴 설교를 쓰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서 낮 예배 때, 부흥회 때 거기 그냥 공격 받는지도 모르고 막 내가 몸이 막 이래가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다가 쓰러져 죽겠다.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1초 잠도 들고 막 그러면서 전쟁을 치러서 뚫어 나갔는데, 너무 신기한 건 육은 엉망이지만 이 영이 막 육을 뚫고 나가서 오히려 더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더 강하게 주셔서 낮 예배가 더 좋았잖아요. 언어의 힘을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면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병든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추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말을 할 수 없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말을 할 수 없어요. 또 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말을 할 수 없어요. 꼬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죄로 물든 사람은 속에 가득한 악한 생각을 악한 언어로 쏟아냅니다. 마음에서 나온 악한 언어는 인생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했어요. 미드라시 유대교 성서에서는 험담은 3사람을 죽인다. 말한 자, 험담의 대상자, 그 말을 들은 자라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나한테 와서 중간에 와서 저 사람 험담하면 이틀은 나까지도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나까지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마. 부정적인 말을 딱 시작하거든. 자기가 상처가 많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자기가 내면이 강건하면 그것 때문에 해봤지 않을 텐데, 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나도 내 영혼 죽으니까 나 듣고 싶지 않아. 우리 긍정적인 말만 하자.
이렇게 말을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 하나님께 풀어야지.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이 사람한테 꾸적거리고 저 사람한테 꾸적거리고 저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 듣는 사람도 죽는데. 나만 내가 누구를 험담하면 나도 죽지만 험담을 받는 대상자가 애매하게 죽잖아? 근데 그걸 중간에서 들어주는 내가 죽는다는 거야. 내가 영이 충만할 때는 아유 얘가 좀 상처가 있나 보다 그러고 넘기지만, 내가 영이 떨어지면 그래 제가 그때 쟤 그렇게 나쁜 애라고 그랬어, 진짜 보니까 나쁜 애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색안경을 슬그머니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모여서 이간질하고 남을 욕하고 이런 거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유대인들은 험담을 라숀하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나쁜 혀라는 뜻인데요, 혀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기관 중 하나지만 그 위력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막강합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당을 짓거나 이간질하고 험담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분열하게끔 만드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험담을 일삼는 혀를 날카로운 화살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에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미래를 그르쳤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1984년 올림픽에 출전했던 메리 데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육상 선수로 미국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전에 출연한 한 TV 토크쇼에서 나는 운이 따라주질 않아요, 난 늘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며 탄식했어요. 그 후에 그녀는 큰 압박감에 시달렸고 그 후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도 패배하고 말았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명의 젊은 권투 선수였던 클레이라는 청년은 큰 시합을 앞두고 기자에게 난 세계의 최고다 라는 말로써 신문에 떠들썩하게 기록했어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이번 시합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확신에 찬 말을 하면서 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어. 결국 그는 시합에서 이겼고 이후에 경기에서도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격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이 어둠을 오늘 예수님으로 다 몰아내야 돼.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이야. 말 지켜서 2-3마디만 해보면 여러분이 나와 이 속사람이 쫙 올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아무리 사방으로 찔러도 감사, 기뻐, 행복해 이렇게 돼야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것이 설령 의도치 않게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말이 곧 자기 생각이라는 거지. 프로이드는 말 실수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속마음을 무의식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이자 억압된 무의식이 의식에 대입하는 현상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프로드의 주장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잠시 단어를 혼동하거나 생각이 뒤엉켜서 또는 감정의 격동에 의해서 내 의도와 다르게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떨결에 나온 말이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성검사나 각종 설문조사를 할 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답할 것을 강조하잖아요. 생각을 여러 번 하면 자신의 정직한 생각을 이성적 사고가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속에서 겉으로 나오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속 사람의 변화부터 이루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네덜란드 시인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 꿈을 꿨습니다. 저 세상에 들어서니 한 천사가 그를 맞으며 금빛이 나는 책을 보여줬어요. 시인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천사는 그대의 삶을 기록한 책이지. 금빛 나는 책인데 이게 무슨 책이에요? 그대의 삶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가까이 가서 그의 책의 첫 장을 딱 넘겨봤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시인이 물으니 천사는 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지. 참으로 많구나 라고 했어요. 시인은 책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대의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이야.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이 많게 마련이야. 시인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말 다 기록된대. 이제 안 해야 되겠지?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엔 더욱더 촘촘하게 기록된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창백해진 낯빛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그대의 머릿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이야. 내 머릿속에 있는 악한 생각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에. 사람이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시인은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방처럼 온통 검게 칠해져서 있었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악한 마음일세. 악한 행동과 악한 말 그리고 악한 생각은 모두 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오늘 우리 검은 마음을 하얀 마음으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불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울처럼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심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내면 독하고 악한 마음에서 쏟아내는 언어에는 어둠의 영이 일하는 거예요. 우울의 기운, 절망의 기운, 부정적인 기운이 동반되고 생명력을 갈아먹는 독소가 섞입니다. 우울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전파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과거를 떨쳐내지 못해서 아직도 우울의 늪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빨리 과거에서 나오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울의 늪에서 건져지려면 과거를 다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돼. 과거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거 결국은 나도 박수를 친 거야. 상처받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까지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가 다 어떤 문제냐? 바로 내 내면의 문제야. 내 속사람의 문제라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를 안 받아. 아니 제가 여기서 360을 말하잖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보배 되신 주님을 질그릇에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나가도 망하지 않고 악길 맞게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어떤 역사이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 이 얘기를 수천 번도 더 하는데 작은 자존심만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지. 그게 너지 시작. 그럼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주인 돼 살겠다는 거야. 좀 깨지세요. 부서지세요. 무너지세요. 그럼 저처럼 365일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몸이 만신장이 돼 있어도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사람들이 속썩여도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즐거워요. 영이 해를 받지 않는다. 문제와 어려움
모든 역경 이기고 주를 닮은 영성 소유하네. 할렐루야. 복음과 내적 치유 2권에 나오는 찬양들이에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야. 나 스스로 오늘 깨닫고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래서 병든 마음, 상한 내면을 치료받아야 돼. 성결한 영혼이 돼야 돼.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아멘. 인생의 변화는 변화된 언어로 증명이 됩니다. 또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말에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는 우리 뇌는 움직인다라는 단어를 읽으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한다고 말하면서 특정 단어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뇌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거친 말은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번연계를 활성화시켜 불안과 공격성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버클리 대학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 신체의 신호까지 나쁘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다는 언어를 계속 쓰면 우리의 뇌는 우울 모드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실패의 언어를 계속 쓰면 우리의 뇌는 실패의 분위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권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언어에 있다고 말하죠.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마음에서,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어요.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속사람의 힘을 받아 언어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병든 말을 다 버립시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 선한 말, 건강한 말을 합시다. 비방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버리고 세우는 말, 고치는 말, 힘을 주는 말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따라 행하십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어에는 참으로 막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축복권, 응답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로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99% 좋은 말을 하고 1%만 부정적인 말을, 악한 말, 당짓는 말을 하면 그 1%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잔느 귀용은 당신의 혀가 악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오직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전도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생각, 마음, 입술은 참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중에서 입술은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싸움터입니다. 입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은 죄의 언어를 쏟아놓도록 부추기면서 의의 말, 진리의 말, 사랑의 말을 방해합니다. 특히 설교, 전도, 찬양 등의 영적 사역을 방해하고 사역자들의 언어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어의 힘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언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전도자, 상담자, 찬양 사역자의 언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반주자들도 능력을 받고 반주하면요, 확 능력이 나와요. 반주에서도. 또한 자기 자신의 언어 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언어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영이 약한 사람은 복음 선포를 하려고 해도 영적 방해를 받아 주저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설교, 찬양, 기도 인도를 할 때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원활하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죽지 못한 자아로 인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처리되지 않은 상처와 죄를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치열한 영적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영적 전쟁의 실상을 증거했어요. 성도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임을 밝혔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 중인 군사에게 완전 무장은 필수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쟁을 위한 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의의 호신경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 역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특권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의 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비진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불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의 신을 신고 불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투구를 쓴 채 절망할 수 없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 소리, 죄의 소리를 쫓을 수는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면하고 이어서 적극적인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몇 시간씩 정해놓고 주야 하고 기도하고 눈 뜨고는 내 맘대로 막 살아. 이거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해야 돼. 깨어서. 내 육신은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결코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중에도 내 영혼은 계속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도 내 영은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면 잠자고 있는데 여기서 막 찬양이 올라와. 그래서 영 꿈속에서 막 찬양을 했는데 눈 떠보는데 네 입으로 계속 찬양이 막 나와. 저는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영이 깨어나면 꿈속에서도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승리합니다. 꿈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합니다. 꿈인 줄 알면서도 공격합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면 꿈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그러고 눈 떠보면 막 몸이 아프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까지는 작정 기도도 필요하고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최고의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간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지. 저 사람 보니까 기도도 안 한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기도도 안 하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나는 기도 하루에 3시간 하니까, 난 5시간 하니까 이러고선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진짜 기도는 언제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가 돼야 돼.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초점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어야 돼.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즉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구체화시키고 적용시키는 과정이 기도죠. 즉 기도는 자신의 이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크리소스톰은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 흐려지지 않는 하늘입니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악한 영을 몰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속사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고쳐놓잖아요. 제자들이 쫓아가는 거 왜 우리는 안 됐죠? 그럴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 오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의 종류에는 통성기도, 진동기도, 묵상기도, 동력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작정기도, 안수기도, 명령기도, 축기기도 등등 기도는 아주 다양하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든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영을 깨우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영혼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무기력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에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동력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쫙 잡아서 일으켜주는 비결이 뭐야? 동력 기도를 해주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필요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살아요. 동역 기도는 곧 자신을 위한 기도죠. 내가 한 동역 기도를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동역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야.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는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줄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언권을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감방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대히에 해당하는 파르레시아라는 말하는 것이 자유로움, 언변이 기타는 없음이라는 말에 관한 의미와 더불어 두려움이 없는 용기라는 정신적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용기 있게 전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하고 싶은 말을 기탄 없이 다 전한다는 의미까지 나타냅니다. 속 사람의 힘이 약한 사람은 사람 눈치 보느라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비겁한 태도를 취하게 되죠. 하지만 언권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억압하는 세력과 방해하는 권세를 물리치고 진리의 말을 선포할 수 있고 영혼의 결박을 끊고 주의 종을 세우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언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후방부대에 있는 포병대나 항공기의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예, 부탁드리건대 기도할 때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게 맡겨진 이 거룩한 의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스펄전 목사에게. 사람들이 스펄전에게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나의 신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 언어의 힘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언어에 권세가 생기고 이 여러분의 언어에 하늘의 무기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언어에 하늘의 무기가 장착되게 도와주세요. 언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를 통해서도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치유와 회복,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속사람의 힘으로 겁없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빌립보 1장 12절로 1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방에 있어서 매여 있는데도 더욱더 담대하게 겁없이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능력은 속사람에 임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면 치유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속사람의 힘은 언어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속사람이 아름답고 강한 사람은 아름답고 강한 언어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 쉽게 사탄의 미혹을 받아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병든 말을 쏟아내고 그 말로 인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에 집중하여 언어의 권세를 받읍시다. 언어의 권세를 받으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능력 있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힘으로 언권을 받고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옆에 존귀하게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우리는 세상의 정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완벽하다 착각했었네.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